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과서일 것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 시간들과 우리 재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용 설명서가, 제품 설명서가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성서를 읽고 읽은 중에 성서를 깨닫고 깨닫는 바를 준행하고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잘된 것들은 격려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있는 목적이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비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도 읽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더욱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고 사이비들이고 이단이고 거짓 영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안다고, 잘 안다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성경도 못 읽어봤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야 했고 그런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도 못 읽어봤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핀찬인 거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는 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끼고 산 사람들이에요. 자고 깨면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도 못 읽어봤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의 전문가로서 성경 먹고 살고 성경 먹고 살고 성경 가지고 살고 성경 가르치고 살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너희가 성경도 못 읽어봤냐 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시장해서였는지 또는 습관적으로 농경사회 속에서 밀밭 사이로 가거나 또는 벼 논길 사이로 가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 벼이삭이나 밀이삭을 잘라서 하나씩 까먹고 가는 것, 시장에서 그랬던지 습관이었던지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했던지 무의식적으로 했던지 어떻든 간에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것을 까먹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의식적이든지 또는 무의식적이든지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그랬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했다는 소리도 없고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것들을 한번 욕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밀리삭을 꺾어 먹어보면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질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보기도 좋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밀리삭 하나 꺾어서 입에 좀 털어넣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의식적이었는지 무의식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온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한 소년들이 아주 시장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해다가 자기 소년들에게 먹였던 일,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그 사건을 묻는 것이죠. 알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자르는 것, 그것은 밀리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추수한 죄를 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에는. 그리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민들이 곡식의 이삭을 비벼서 털어서 탈곡해서 그렇게 가만히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창고에 넣으면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타작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타작한 거죠.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 차이뿐이지. 안식일에 쌀 한 가마니를 타작하든 밀리삭 하나를 비벼서 뭐 타작하든, 타작한 건 타작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삭을 먹은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안식일에 타인의 것을 타작해서 내 입으로 넣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며 먹을 것을 탐하는 것이며 그런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는 그 죄악을 너희가 저질렀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들이민 거예요. 사울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가운데서 사울이 쫓는 그 쫓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디서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는 가운데 제사장의 처소에 가서 성소에 가서 자기 소년들과 자기가 먹을 그런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은 일, 그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 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벌 주신 일이 있냐? 또 그때의 선지자들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한 적이 있었더냐? 없다 이거죠. 안식일에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배가 부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구해서 먹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제사장들만 먹어야 할 음식이더라도 나눠 먹었다고 해서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훈 삼게 하고 그것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손수 쉬지 않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생물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특별히 구약의 역대서를,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하신 질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달아난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주어서 그와 그를 따르는 소년들이 먹도록 했던 것,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고 그걸 정당화시킨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이미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죠. 모르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물어보도 않았을 거예요. 눈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귀가 닳도록 심령에 차곡차곡 쟁겨져 있을 그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읽고 듣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정당하냐? 무슨 이유냐? 그렇게 하신 거지요. 문제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고 한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구약 성경 율법을 읽는 그 이유와 목적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것이 똑같은 본문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하나 잘라 먹은 것, 그것을 율법을 범했다, 안식을 범했다, 저들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밥을 해서 먹는 노동을 하고 안식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정죄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꾸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눈동자를 굴리면서 저들에게 혹시 실수나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가, 저들이 시비거리나 저들을 향해 공격할 그런 것들은 없는가, 저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만한 건 없는가, 그렇게 쳐다보는 가운데서 밀삭을 잘라 먹은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구약 성경 율법은 원래 성령께서 기록하려고 했던 그 기록의 내용, 목적, 방향,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그것을 정죄 삼고 고설과 고발 사건으로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것으로 삼았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며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의도적으로 밀리사과를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이 무슨 죄냐, 또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유하여서 음식을 주는 자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율법을 읽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을 큰 맥락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 자체로 읽지 않고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서나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읽어서 거기에 의해서 기준 삼아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죄를 고자질하고 왜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고 안식일에 타작을 하고 탈곡을 해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한 것일 거예요. 안식일 법만 해도 안식일 해서는 안 될 것들만 조목으로 묶어서 38개인가 그렇게 만들어서 안식일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자, 성경에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안식일이 제정된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신명기 5장 14절에 15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쉬셨는데 사람이 안식일까지 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세는 일했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한다. 너에게는 분명히 쉴 자격이 있다. 쉴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그것을 빼앗지 말라. 주인이라도, 심지어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주인이 쉬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그건 불법이다. 쉬어야 한다. 쉬는 것이 뭐 목적인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어서 다음 일할 수 있는 기력을 보충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옛날에는 뭐 새벽별 보고 일터에 나가서 밤별 보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노동을 한 거예요. 쉬지 않고 노동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그 옆에 여러 많은 무덤들이 있고 또 시체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10대나 20대, 10대 뭐 후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육체는 이미 장성해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노동으로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균 수명이 10대, 20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도 엿새 부지런히 일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아니 너희 육체가, 너희 피조물들이 이런 날까지 일하고서 어떻게 그 몸이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쉬셨으니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논도 쉬고 밭도 쉬고 다 쉬어라 이거야.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되고, 그렇죠? 7년째는 쉬어야 되고 50년째는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안식일법이고 안식년법이고 그것이 희년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노동법이 사실 안식일법인 거죠. 노동법인 거죠, 노동법. 이제 요즘은 이제 더 인간들이 꾀가 늘어나 가지고 하루만 쉴 수 있느냐? 이틀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반 일하던 것들을 그것도 없애고 이제 온전히 놀고, 그래서 이틀 쉬고, 요즘은 이제 금요일까지 쉬자. 그래가지고 지금 노동부에서는 투쟁을 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간을 더 단축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일하고 나머지 엿새를 쉬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인권이 존중되고 또 노동을 보호받는 뭐 그런 노동권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 정말로 인권도 없고 노동법도 없고 무슨 노동에 대한 감독관도 없고 뭐 이렇게 그것을 무슨 제소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해가 뜨면 무조건 일하러 나가야 되고 해가 져야만 일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평균 수명이 10대, 20대 또는 30, 4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존권, 노동권을 존중받고 노동권이 인정돼서 삶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최소한의
노동법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에 종되었던 백성들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종된 백성의 자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주인도 종도 없는, 짐승도 인간도, 풀한포기도 가장 만물의 영장인 그런 것들도 서로 애속당하지 않고 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날 안식일. 너희 근본을 알아라. 너희도 풀한포기와 똑같은 존재이고, 너희도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이고, 너희도 노동에서 신음했던 사람들이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 자유 주셨다. 그 자유한 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의 취지를 알아야지 뜻도 모르고 무조건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한 번을 읽어도 뜻을 알고 읽고, 뜻을 알았으면 준행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많이 읽는 것, 그것보다도, 성경은 읽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나는 만독을 했다, 천독을 했다. 천독에서 어쨌다는 얘기야. 행위는 여전히 죄인의 행위를 하고, 죄인의 열매를 맺고, 죄인의 입술의 열매가 죄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10,000번을 읽든 100,000번을 읽든 그거 뭔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인격과는, 품성과는 뭔 상관이 있으며, 구원과는 뭔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많이 읽었다는 것이 오만하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해서 남을 정죄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너는 그렇게 왜 못 읽었냐,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누구 정죄하려고 우리가 금식합니까? 나는 금식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뭐 그런다든지. 나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몇 번을 필사했는데 한 번도 읽지도 못하고 한 번도 쓰지도 못했어. 정죄하려고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읽고 안 써서 내가 죄인이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임을 고백하고, 남은 세월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적어도 성경을 읽겠다든지 성경을 쓰겠다든지, 뭐 그러면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렇게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너 있고 내 생명이 기름지고 니를 정죄하고 니를 재판하고 너로 하여금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닦아내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성경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세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인데 그것 가지고 율법범했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읽어서 생명을 넘치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세우도록 한 그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에 누군가를 못 박으려고 꿈꾸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성경 주신 목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는 꼭 못 박아야 되겠다, 십자가에. 예수는 꼭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성 모독이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남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이고 읽은 자이며 남달리 성경을 받은 자들이며 또 그것을 보존하고 전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잘 읽고 듣고 행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적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